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귀한 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정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보호의 날개 안에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평안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들이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있냐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했어요. 성령 세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영적 주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쪼개진 반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라마나yon. 다섯 번째까지 있어요. 오늘 네 번째까지 우리 다시 여러분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에는 성령의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성령 세례와 성령의 거듭남이 있어요. 성령의 거듭남은 어떨 때 성령의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개인의 구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요 사건이 거듭남의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영접하고 내가 여기에서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구원만 받을 뿐이지 내 인생이 열려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축복을 받는 게 바로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막 일이 잘 되고 막 회사에서 막 승진이 되고 그냥 월급이 막 올라가고 그냥 학교에서 성적이 막 올라가고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구원은요, 영적인 구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구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죽어도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요즘 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매일 예배 참석하는 것 같은데 내 삶에 별로 변화가 없다. 그것은 여기에서 구원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무엇에 들어가야 되냐? 쪼개진 반석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무덤 속에 들어간 사건이 쪼개진 반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바로 무엇을 나타내냐?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셨다면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신 이 사건은 우리 역시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반드시 쪼개심의 반석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를 쪼개려면 누가 못 쪼개게 방해할까요? 사단이 못 쪼개게 방해해요.
자꾸 여러분을 사단이 야, 뭘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 그냥 대충 믿으면 되지. 야, 그래 뭐 교회 가봐도 뭐 구원을 받았는데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까지 가는 그 길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평범하게 세상 사람과 같이 살면 되지.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이게 바로 이 무덤 쪼개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반석이 쪼개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덤을 탈출하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무덤은요, 이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누가 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해요, 여러분. 이 무덤에서 나오는 거는요, 여러분이 매일 밤 뭐 교회 안 나와도 얼마든지 먹고 살고 다 사는데 이러면서 여러분이 이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느냐? 절대 못 나와요.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이 확 물리면 하나님이 절대로 안 놔줘요.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 무덤 속에서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며칠? 하루도 안 걸렸어, 하루도. 하루라 그냥 써요. 여러분, 이렇게 무덤에서 사람마다 다 다르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즉시 들어가는 게 무덤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어떻게 생각하냐? 구원받으면 바로 축복, 오순절막, 번성의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이거는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무덤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덤은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이 무덤을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무덤 안에 여러분이 만약에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쪼개버려야 돼. 빨리 쪼갠다는 건 뭐냐?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 생각도 내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딱 내가 죽었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딱 치고 들어오면 그 생각을 붙잡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무덤 안에서 여러분이 훈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이라고 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도 서로 말씀을 끝나고 나서 여기서 나눌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교의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에 비교의식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갖고 있어요. 다 비교해. 다. 자기가 잘난 사람 비교 안 할 것 같아요? 다 해요. 여러분, 자기 최고를 찍은 사람 비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 해요. 왜? 이것이 선악과의 결과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다 비교의식을 갖고 살아요. 그 비교의식을 가지고 누가 치고 들어오냐? 사단이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비교의식을 계속 잡고 있다면 여러분 뭐하고 똑같냐면 사단하고 손잡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사단하고 딱 손잡고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손잡는 게 아니라 성령과 손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령의 나타나심을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이 지금 이 무덤 안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쪼개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나타나심은 기대할 수 없다니까요. 입이 아파요. 제가 이 성령의 나타나심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계속 비교의식에서 사로잡혀 있어버리면 이 성령의 나타나심 이거는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 쪼개진 반석 이것이 여러분의 무덤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무덤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혼적인 자아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혼적인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그걸 인정하지 말아요. 비교하는 것들 인정하지. 이거는 사단의 소리야. 이러면서 여러분이 쳐내야 돼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계속 해야 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되냐? 죽었을 때, 그 생각에서 죽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냐? 일어나는 거예요.
발작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쪼개진 반석에서 내가 쪼갤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단번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순종인데 무조건 순종도 힘들어요. 뭘까요? 어? 그러니까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는 건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 쉬워지냐고요. 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이 사랑만이 이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랑만이.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거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랑을 키워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누구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 그런데 이 사랑, 그러니까 이 무덤에서 바로 나오는 사람들은요, 정말 누가 나왔냐? 요셉도 나왔어요. 요셉도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고, 시간은 좀 걸렸지만 요셉은 하나님 훈련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나오게 했지만, 요셉 나왔죠. 또 누구,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이삭도 그냥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딱 했는데 하나님이 스탑 하면서 막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삭에게는 사실 굉장히 두려운 시간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 칼을 들고, 시퍼런 칼을, 식칼을 들고 목에다가 이렇게 딱 찌르는데 정말 이게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100살에 태어난 이 아들 이삭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100살 때 아마 아들 하나를 낳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 생명과 같이 키웠어요. 그리고 보세요, 요셉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 최고의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애들은 시장 남대문에서 샀으면 얘는 메이커를 입힌 아들이에요. 그렇게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요셉, 여러분, 여기에서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키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순종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지나니까 이거는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 믿음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딱 맛을 봐. 그럼 너무 그 사랑이 좋아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가는 게 아니라 무엇에 키워가냐? 일에 키워가 버려요. 사역에 집중해버려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딱 느끼는 그 순간,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제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저기 앞에서 통곡하고 울고 나서 제가 바로 한 게 뭐냐, 사역에 뛰어들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막 뛰어들어가지고 하겠다 그러고, 그냥 밤낮 그냥 교회에서 매달려가지고 진짜 막 철야하고 막 산기도 다니고, 그 주일학교 그 부장 선생님들하고 교사들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그리고 장의자에서 자는 날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저를 훈련시킬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사랑에 집중하지 않고 사역에 집중하니까 나중에 탈진이 와버려요. 그래서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랑은, 그 첫사랑은 어디로 고갈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하냐? 이제는 이게 너무 힘들고,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막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몇 년이 걸린지 아세요? 저는 10년, 20년, 30년. 우와, 30년도 더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 느꼈을 때는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 30년의 그 고통이,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는요, 교회 가는 게 진짜 그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갔어요.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을 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만 멈춰버리면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길인데 무슨 길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길이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아버지께로 나가는 거기까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까지 나가야지 되는데 저는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목회자 부인이 돼가지고 사모로서의 사역들이 진짜 미국에서 살 때는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살기 싫었어요. 하나님 저 빨리 데리고 가세요. 이런 고백이 나왔고 교회가 지옥 같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지옥 같을 수 있어요? 지옥 같더라고요. 사랑이 떠나버리니까. 사랑이 떠나버리면 지옥이 돼요. 교회는. 제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셨냐? 저에게 기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와이 열방대학 코나에 하나님이 거기로 부르셨어요. 사실은 거기에 갈 수 있는 전혀 형편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가족이 가려면 2천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돈이 2천만 원이 아니라 단돈 100만 원도 없는 단돈 100만 원도 없는 그 미국의 처절한 그 이민 생활. 여러분 미국의 그 생활이 화려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처절해. 매일 렌트비 내야 되지. 그리고 뭐 날라오는 거 빌만 날라오는 거야. 빌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이거 자동차 보험, 뭐 집 월세 내야지, 막 이런 모든 게 돈 달라는 것밖에 없는데 살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기적까지 하나님 기적같이 산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우리 시댁이 잘 사냐? 그거 아니에요. 한 푼도 안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 친정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끔씩 생활비는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미국 생활은 정말 저희는 힘든 시간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목회까지 하면서 그 목회 현장에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냐면 이민을 가보면 아는 게 뭐냐면, 이민교회는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다 고향을 떠나서 이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공허하고 외로운 거예요. 고향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집중이 뭘 하냐? 목사님이, 사모님이 자기만 사랑해 주기를 바래. 그냥 나만 사랑해 주세요. 막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인사할 때 손을 꽉 잡아주지 않고 좀 어느 날 살짝 잡아주면 시험에 들어.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막 이러면서 온통 성도들이 누가 누구를, 목사님과 사모님이 누구를 더 사랑해 주나, 이거에 눈이 촉이 그냥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제가 그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33살, 34살, 35살? 메리를 제가 33살에, 한국 나이로 33살에 낳았으니까. 여러분 제가 뭘 알겠냐고요. 여러분 나이하고 뭐 비교해본다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거기 사모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영혼들은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 누구를 사랑하겠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저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저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고 사역에 그냥 불이 그냥 우리 목사님 또 얼마나 그냥 일을 또 하세요. 저까지 뛰라고 하니까 정신없이 이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케어할 수 있냐고요. 진짜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제가 결정한 거는 하나님 저 사역 못하겠어요. 왜? 사역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역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거 원인이었어요. 저는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 그냥 데리고 가세요. 살기 싫어요. 제가 뭐 사역을 안 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 양 목사님 큰일 난 거예요. 이렇게 일을 좋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이제 큰일 난 거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죽으면 새 장가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그냥 깨끗이 데려갔어요. 그러려고 하는데 보니까 누가 붙어 있어요? 메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 자녀가 있다는 것이 부모에겐 굉장한 삶의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옮기셨냐? 하와이 코나로. 저는 하와이 코나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하와이 코나가 있는지도 몰랐고 거기에 또 IM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내가 지쳐서 나가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하와이 코나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지인을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하와이 코나에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정말 그 시간이 딱 어떻게 됐냐면 목사님이 플로에서 공부가 딱 끝나고 켈빈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그 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탁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그렇게 딱 역사가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하와이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하와이에 가서 계속 저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 하나님 저 못해요. 계속 가서도 하나님 저 사역 못해요. 못해요.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있는데, 거기서 어느 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한 달, 두 달 지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딱 4달만 해요. 6개월인데 딱 4개월 동안은 훈련, 그 코너 안에서 훈련을 해요. 열방 학교 안에서 이제 이렇게 수업을 듣고 강의를 다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이나 저녁은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먹기만 하면 되고, 뭐 빨래만 이제 빨 정도지 아무것도 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와이에서 정말 쉼을 가지면서 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저 못해요. 저기 더 이상 사모 역할 싫어요. 막 이러고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끝날 때가 이제 4개월이 되면 이제 끝나야 돼요. 근데 이제 한 3개월 때쯤 무슨 광고가 있었냐면, 그 진 다니엘 목사님이 오시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마음 안에 있는 걸 정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하나님 앞에 그 진 다니엘 목사님이 오셔서 각자를 놓고 가정을 놓고 예언 기도를 해주는데, 굉장히 탁월하신 분인데 사실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밖에 없대요. 연세가 너무 많아. 할머니, 거의 90살이 다 되신 할머니가 자비량으로 LA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오시는데 못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분이 오셨을 때 자기 안에 막혀 있는 게 있다면 절대로 예언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딱 그만큼만 보여주신대요. 뚫리지 않으면 기도가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 욕심이 나잖아요. 그 분이 또 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갔어요. 주님, 저 정말 하기 싫어요. 다 내려놓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드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왜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거는 목소리로 말하신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 안에 울림으로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였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이너보이스라고 하잖아요. 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마음으로 온다든지 생각으로 오는 것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도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절대로 일방적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내용이 바로 성경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내 안에 거하라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모르면 물어보셔야 돼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 네가 그동안 내 안에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 안에 산 것이 아니래요. 너는 일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제가 사모가 딱 된 순간부터 뭐 하고 앉아 있었냐면 진짜 일에만 집중했고, 그리고 맨 뒤에 앉아서 성도들이 오나 안 오나, 왜 저 성도가 오늘 안 왔을까, 그리고 왜 저 성도는 얼굴이 저렇게 찌그러져 있을까, 맨날 그런 것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이 그냥 이것들로 인해서 산만해였지, 하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함으로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이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정확하게 저한테 찔르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너는 그동안 사역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다 동일한 사건이에요. 왜냐면요, 사람이 이게 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내가 노력했거든요. 내 부모가, 야, 너 이게 성적이 뭐야? 그러면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적을 들고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야, 왜 틀렸냐?
칭찬해 준 적이 없고 인정받은 적이 없는 거야. 나는 열심히 뭔가를 아버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했는데 부모님의 반응은 내가 못한 것만 지적을 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간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는 잘못 단추를 낀 거가 돼버린 거예요. 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엉뚱한 길을 달려갔던 거예요. 마치 집안에 있는 탕자와 같이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탕자가 죽을 똥 살똥으로 일을 하잖아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 한번 누려보지도 못하고 밤늦게까지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동생이 왔을 때도 동생이 있든지 없든지 집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요. 그게 오늘날의 교회예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내가 축복받으면 된다는 생각,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마음에 좀 들어서 내 직장이, 내 사업이, 내 자녀가, 내 학벌이, 내 공부가, 내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뭘 원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뭘까요? 진짜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오늘날 부모와 자녀들이 깨어져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불러놓고 할 말이 없어. 아버지도 아들을 불러놓고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돈 관계밖에, 돈이 필요할 때만 아버지를 찾아가고 돈이 필요할 때만 부모가 필요한 거가 돼버리는 이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영적인 거하고 똑같아요. 영적인 거하고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떨 때 찾아요? 내가 힘들 때 찾아.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찾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고 싶은 게 아닌데, 하나님은 사랑을 받고 싶은 건데, 하나님도 사랑을 받고 싶어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 받는 게 있어야지 사랑인 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는 일방적으로만 사랑을 했어요.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때에 따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고, 때에 따라 여러분의 성적도 좋게 해주고, 때에 따라 여러분에게 직장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봐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 우리는 좋은 직장 주면 거기서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시켜놓으면 두 사람이 알콩달콩 사느라고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고, 그런데 언제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냐? 어려움이 딱 터지면 그때서야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만드셨겠어요? 부모들이 왜 자녀들을 왜 낳겠어요? 소통하고 살고 서로 가족이라는 아름다운 그 가정 안에서 정말 서로 아빠가 자녀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자녀의 도움이 필요한 아빠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녀들도 아빠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서로 필요로, 이렇게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그런 영적인 모습을, 이 가족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나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내 주먹. 하나님 살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이 주먹을 꺾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러분하고 사랑하고 싶어.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 좀 봐줘. 돈 좀 보지 말고 나 좀 봐줘. 하나님이 이러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나의 독립적인 생각으로 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절대, 이거는 선악과 사건에서 만들어진 그 나라는 독립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 딱 될 때, 그때서야 제 가슴이
따뜻함을 느꼈어요. 저는 이전에 한 번도 내 마음이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안 나요. 하나님 불러도 냉랭했어요. 하나님 불러도 차가웠어요. 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었어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말씀을 배우면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가르쳤어요. 너 11조 안 하면 너 거지돼. 너 주일날 빠지면 하나님이 천국에 올라가는 계단에서 빠진 만큼 계단 숫자가 없어져. 너 주일날 그렇게 빠지면 또 분명히 제 벌을 받아. 근데 정말 우연히 한번 빠졌는데 그날 친구들하고 대학교 가서 이제 딱 한 번 빠졌어요. 한 번. 딱 한 번, 어쩌다 한 번 그냥 한 번도 못 따라가니까 하나님 한 번만 갔다 올게요. 근데 가서 뭐 했어요? 배탈이 나버렸어요. 배탈이 딱 나니까 벌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근데 어떻게 그런 무서운 하나님하고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 계속해서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린 때가 언제였냐? 제가 진짜 내적 치유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과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러는데 이 안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의 쪼개진 반석, 예수님이 쪼개진 반석을 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이 십자가 지기 싫어요. 나 이 십자가 제발 이 잔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네. 네가 죽어야만이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그들을 내가 부를 수 있지 않느냐. 네가 죽어줘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요, 하늘이 먹구름으로 가려버리셨어요. 왜? 하나님은요 자기 자식을 죽는 거를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스탑을 시켰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죽일 때 스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가요? 여러분,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고 그분 앞에 정말 우리가 드리지 못할 게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집중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냐?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본문을 알면서 우리는 아직도 댕댕하게 살아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의 나타나심의 그 오순절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솔직히 말하면 개죽음인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죽이셨는데 여러분이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각오하고 일어날 것인지 결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그 모든 생각들은 이젠 그것은 사단인 거예요. 아멘. 철저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이건 사단이 여러분을 잡아먹기 위해서 두 눈 벌겋게 뜨고 달라들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사단이 만만한지 아세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도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지만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빙빙 돌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틈만 나면 찌르는데 그 찌름이 어디에서 찌르냐?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힘든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왜 지금 저를 이 시간에 부르셨어요? 조금 일찍 부르지 않고 왜 지금 부르셨어요? 제가 주님에게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영적인 멘토가 없었어요? 제가 진짜 영적인 멘토가 없어서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어서 진짜 사모 세미나가 한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사모 세미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1시간 반을 차를 타고 사모 세미나를 쫓아갔다니까요. 왜?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사모라는 게 뭔지도 조차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 안엔 이 낮은 자존감, 사람들이 두려웠다니까요. 어른들이 더 두려웠어. 애들보다. 애들 그래도 조그마니까 만만했는데 어른들은 진짜 어른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는 너무 편안하지만 옛날에는요 제가 어른들을 너무 무서워했어요. 왜냐면 사역을 하면서 부닥치는 사람들이 어른들이고 계속해서 저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어른분이고 이렇다 저렇다 막 불평들 불만들이 막 들어와 보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른들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을 피하면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먼 거리까지 1시간 반을 달린다면은요 거기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 막힘이 없이 그냥 하이웨이로 달려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먼 거예요. 여기서 대전 이상을 가는 거예요. 1시간 반이면. 근데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살려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갔는데 그 교회가 엄청 컸어요. 한국 교회인데 그렇게 큰다는 거는 진짜 성장한 교회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딱 잡고 이제 거기에 이제 다른 이제 조물애기 사모님들이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사모님이 막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태어나도 다시 사모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저를 더 무너뜨렸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 내가 정말 이 힘든 길을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저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싶었는데 거기에서 자랑만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자랑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고통스러워가지고 돌아오는 길은요 더 절망스럽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근데 그 상황에는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방황하고 헤매다가 제가 내적 치유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딱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들어왔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내가 조금 더 나를 누군가가 이끌어줬으면 하나님 제가 30년을 넘게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지옥이 아니에요? No,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이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 같은 인생을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굴리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돌리셨어요? 저를 좀 빨리 좀 깨닫게 하셔서 제가 정말 바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게 해주시지 왜 저를 헤매게 만드셨어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그래, 너에게 내가 헤매는 걸 허락했대요. 헤매는 걸 허락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해요. 왜 저여야만 해요? 네가 헤매봐야만이 네가 누군가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헤매봐야만이 네가 바른 길이 뭔지를 네가 뼈저리게 느끼고 이 뼈저리게 느낀 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우와, 억울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제 사역은 그게 제 사역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 사역은 여러분이 방황하지 않고 곧장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제가 이젠 돌아봤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와 봤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돌고 있는 사람은 그걸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저는 나와 봤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돌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돌리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놨어요?
설계도를 작성해 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설계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대한 설계도가 이미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나이 때에 하나님이 부른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태복음에 올 것을 하나님이 정해버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싫어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그 시간대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반항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right time, 가장 바른 시간 타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이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다면 저같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그것을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계속 그거 가지고 사단의 밥이 돼버려요. 사단의 밥이 돼버려요. 그렇다면 사단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거기에 걸려지게 해가지고 어디 속에 계속 살게 만드냐? 여기 안에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여기 안에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속여요. 야, 네가 그때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무덤 안에서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을 다 집어넣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기 계속 살기에 놔두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70년을 무덤에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아서 나온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70년이라는 기간을 딱 이스라엘 민족에게 줘버렸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들어가서 살아. 그러나서 70년 딱 됐는데 누가 구해준 것도 아니에요. 누가 정의군대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구출해낸 것도 아니에요. 3.1운동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보내버려요. 이스라엘의 그 포로들을 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혼미한 마음들, 불가능한 마음들, 자꾸 멈추게 하는 마음들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더 이상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반 이상을 속았어요. 사도 바울이 63세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반 이상이 사단에게 속아서 살았어요. 그 다음 여러분도 똑같아요. 계속 속을 것인지 아니면 진짜 쳐낼 것인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강제적으로 끌어가지 않으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을 하는데 조건적인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결혼을 하는데 정략 결혼을 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인데 우리를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혼을 주신 이유가 뭐냐? 억지로 여러분을 사랑하게끔 하려고 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혼을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을 알고 감정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발을 떼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의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쏟다가 보면 지쳐요. 생각해봐요. 일방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진짜 많이 지쳐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 지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노아 방주 사건에 하나님은 한탄하셨어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세요. 여러분만 마음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다 주고 싶어요. 선아, 하나님은 다 주고 싶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준비될 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하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자꾸 비교의식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것을 깨부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 돼요.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무덤 안에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오는 게, 여러분, 만나야지 사랑이 생겨요. 누구를 만나느냐, 자꾸 만나면 없었던 정도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보다 더 뭐가 정이라고 무슨 노래 있던데, 그죠? 그래요. 사랑보다 더 진한 게 정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안에 왜 우리가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냐? 여러분, 예배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예배 안에 주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계속 성령이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랑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용 쓰지 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용 쓰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용 쓰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막 어떻게 하면 내가 막 사랑을 더 받을까? 막 그렇게 용 쓰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막 내가 맡겨진 막 찬양 막 멋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용 쓰지 말아요. 용 쓰지 말고 이 자리에만 앉아만 있어도 어느 기간이 싹 지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쑥 채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을 쓰면 쓸수록 더 시험에 들어. 왜냐면 저 사람은 더 잘하는 것 같아. 쟤는 뭐야? 난 여기 가고 있는데 쟤는 왜 벌써 여기 가는 것 같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돼요. 절대로 비교하는 거, 이제는 비교 생각이 딱 떠오를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알아. 뱉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계속 뱉는 거야. 계속 뱉어. 왜냐면 계속 뱉으면 사단도요 지쳐요. 여러분만 지치는 게 아니라 사단도 지쳐요. 그럼 여러분이 지칠래요? 사단을 지치게 할래요? 사단을 지치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싸우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와요? 사랑이 들어와요. 사랑만 부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사랑은 국경도 초월해요. 사랑은 목숨도 초월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이슬람으로 가버려요. 우와, 저 정말 놀랐어요. 서울대생 젊은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도 안 가요. 바로 이슬람 그 지역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들을, 이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악한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그동안 속은 것도 억울해요.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무엇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풀무는 금을, 그리고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로 고통스러운 거가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 거기에서 계속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신뢰하고 계속 길을 걸을 것인가?
그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마음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